찬송가 341장은 저의 간절한 소망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반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나 기뻐할 것뿐일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올려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느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완전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길 원합니다. 당신의 음성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당신께서 내게 주시는 그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침전되어지기를 수원하옵나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을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이시며 온전하신 분이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이곳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인쳐주시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혜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주제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영광으로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피난처가 되시고 길이시며 진리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끝없는 사랑으로 목숨까지 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동일함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이란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나만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쓰여질 때 더 큰 기쁨과 마음의 평안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내 죄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염치 없지만 또 용서를 구합니다. 내 기준에 어긋나고 생각이나 방식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여 바꾸려고 하는 정죄된 마음을 갖고 지냈습니다. 분노로 인해 성경을 읽어도 들리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기도하며 생각과 시선이 주님을 향하지 못했음을 용서를 구합니다. 나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인의 몸이 되어 성전을 찾았습니다. 허나 오직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만 더러운 죄성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을 알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자유를 누렸으니 다른 사람도 역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내 생각을 조심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만지고 느끼고 싶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로우니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더욱 정직함으로 신실하게 지키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용기와 자신감을 부어주세요. 어른과 어린이의 예배가 마치고 주께서 저희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는 찬양의 가사를 잊지 말며 각자의 일터 가운데서 주의 백성답게 구별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에 충실하며 실력도 키워갈 수 있도록 자녀들의 숨쉬는 공기까지도 다스려 주실 것을 간구드리며 기도 올립니다. 성도들과 나라의 안정이 주께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아버지, 저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지치고 다친 마음들 주께 올립니다. 우리의 노력이 죽어가는 마음을 잠시 기운 차리게 할지 모르지만 영생과 완전한 회복을 주지 못함을 아시는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에 그 삶이 접붙여지고 일으키실 주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육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 곧 단단해질 것을 믿습니다. 어느 고통이 와도 주의 성품을 닮은 자녀들을 돌보아 주실 것을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마음과 정신을 빼앗으려 하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보내심 받았을 때 기쁨으로 사역했듯이 동일한 기쁨이 선교사님들을 사로잡게 도와주세요. 선교지에 지키고 새로운 제자들을 양육할 때 때론 스승이시고 때론 친구가 되어 어떤 것도 부족함 없이 결핍 없이 되게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모든 상황들이 안정되게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을 주께서 다스리시니 선교사님들의 재정과 영육의 강건함이 주께 있습니다. 인내로 목회하는 주의 종을 위탁드립니다. 분명한 목표를 보게 하시니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목사님의 마음을 옮기시니 그 어떤 역경도 지나게 하셨던 은혜를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목사님의 사역을 주께 맡기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더 불끄는 마음으로 주님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합하신 자로 더욱 강건하게 세워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대대손손 주님의 자랑이 되는 목사님의 가정이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선포될 때 말하는 이나 듣는 자들과 동행하여 어둠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심이 선포되는 이곳이 되도록 악과 싸워 승리하는 자녀들을 되도록 연단하시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세교 성경 공부 계속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날 하기로 했었던 그 교사 기도회가 이번 주 월요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계속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는 얼바인 사랑의 교회 박현식 목사님 교회에서 또 팀들이 와서 단기 선교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우기가 시작된 것 같거든요, 그쪽이.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통해서 알려드린 것처럼 요즘에 참 치안이 많이 안 좋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이창규 목사님 사모님께서 강도가 그냥 뭐라고 얘기하는데 잘 못 알아듣으시니까 그냥 총을 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팔에 관통은 안 되고 스치고 지나가셨는데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오셨거든요. 다른 큰 어려움은 없는데 그게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12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항상 다니던 큰 길이라도 여러분 주의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8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8절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아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 마음에 분함이 있고 또 이러한 일이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도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의 놀라운 경륜이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기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들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꼭 지금 시대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시며 들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의 심장 가운데 꽂히어 이 말씀을 준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던 아합에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권력과 나쁜 모략으로 나봇을 죽이고 아합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합 왕을 비롯해서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오고 또 이세벨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던 이스라엘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이 나옵니다. 또 하나 찾자면 죽임을 당한 나봇까지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이 등장하는 인물들을 면면히 생각해보고 과연 지금 나는 이들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일들이 내 안에도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또 하나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는가를 함께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등장인물에 대한 묵상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는 말씀에 쓰여진 순서대로 한 분 한 부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게 하는 이세벨의 모략의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세벨은요, 남편인 아합이 원하는 것은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어찌 보면요, 이 사실만 생각해 보면 남편을 돕는 아내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잘 감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주일 나눈 것처럼 과연 아내인 이세벨은 진짜 바른 돕는 배필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거짓과 살인교사 등의 이러한 죄악들은 아합 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주를 받아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아내로서 바르게 도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남편을 심판으로 몰고 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남편을 돕는 아내라면요, 하나님의 법과 정의 안에서 남편을 섬기고 도와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원한다고 아무거나 그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도 벌쩍벌쩍 나서는 것이 바른 돕는 배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이세벨이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어머니 날 하나님께서 톡하고 당부하고 권면해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이세벨의 모략은요, 거짓으로 꾸며진 계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의 이 계략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죠. 불량자를 동원해서 거짓 증거를 삼고 이렇게 나가는 것, 이건 악인들이 흔히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그러기 위하여 이스라엘 온 성읍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또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죄명을 가지고 그로 인해 율법에 정한 대로 사람들이 돌을 들어 그를 쳐 죽이는 사형 방법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이용한 계략이라는 점에서 사실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내가 사람을 살해하고 내 죄를 완성하는 데 쓰였다. 그것도 바알의 여자라고 자칭하는 이세벨이. 이게 굉장히 무섭고 사악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십자군 전쟁이 싹 떠올랐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십자군 전쟁은 1095년서부터 약 200년간 일어났던 전쟁으로 예루살렘 성지 탈환을 목표로 중세 서유럽의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들이 오랜 동안, 그것도 원정까지 하면서 저질렀던 종교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튀르크, 지금 예전의 터키죠, 튀르크족의 예루살렘 점령함에 따라 기독교 순례자를 박해한다는 그것으로 성지를 회복해야겠다라고 하는 종교적 명분을 가지고 시작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당시 교황인 우르바노 2세가 교권을 확장하려고 했고 분열된 동서교회의 통합을 시도하기 위한 어쩌면 정치적 야망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더불어 그 중세시대의 많은 영주들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하여, 또 그때 함께 살고 있던 상인들이 동방무역의 이권을 장악하기 위한 경제적 욕구로 이 전쟁은 멈추지 않고 200년 동안 지속되었다고 평가받는 부끄러운 기독교의 역사 중에 한 단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생매장시키고 몰살했는지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전하는 모든 기사들이나 군인들은 가슴에 십자가가 달려있는 군복을 입고 그 전쟁에 참여했고, 그 전쟁에 참여하는 큰 전쟁 때마다 금빛의 큰 십자가를 앞에다가 내세우고 전쟁했던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알은 나의 왕이란 이름의 의미를 가진 이세벨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습, 금식을 시키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이같이 잔악한 짓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지만, 혹시 나도 하나님이나 기독교나 그리고 그 무엇인가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마음에 저를 좀 돌아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등장인물의 첫 번째 이세벨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이스라엘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8절을 보면 아합의 이름으로 인을 치고 편지를 쓰고 봉해서 그렇게 보낸 편지를 그들은 받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에게 보고하는 것을 보면 이세벨이 그 권력을 이용하여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압니다. 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그 요구하는 것이 거짓된 모함임을 알고도 여기 써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지금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몇 대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나봇과 함께 살고 있었던 그를 죽이는 일에 다 가담했다는 거예요. 이 행위는요,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내지는 굴복하게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말씀을 읽으면 아유,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위안 삼는 경우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정도, 그런 게 정도가 아니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편에 서서 내가 그 일을 했느냐, 이것으로 판결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로와 귀족들의 행위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그들이 권력에 붙고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의 눈치 보며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세 번째 사람은 16절에 나타난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아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가 막힌 게,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합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써있죠. 곧 일어나 그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갑니다.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의 죽음, 그것보다는요, 자기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그 나봇이 죽었는가는 상관없이 그 욕심을 채우고자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이 죽은 자의 땅을 차지하는 이 아합의 진짜 염치 없고 몰상식한 이 모습이 화가 납니다.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상황이나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저 내 것만 취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아합은요, 이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아니, 그것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시잖아요. 이 일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벌써 최소한 3번 이상 그분의 능력을 발견한 것은 갈멜산에서의 그 놀라운 것까지 다 경험했어요. 이 의미는 하나님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바알과 같이 그냥 죽어있는 존재가 아닌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합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 중에서라도, 아니 모든 사람을 다 합쳐도요, 아합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헤아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도 아합은 이런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없는 존재 취급을 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내 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머리 숙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확인시켜 줍니다. 물론 그래서인지 몰라도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너 이제 죽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하나님이 기억나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이러는 걸 보면 아합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오늘과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이 놀랍지만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스며 있을까 봐 두려울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나봇과 가족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안 나타나지만 다음에 왕이 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의 말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만약 느봇만 죽었다면 그 포도원이 유산으로 상속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그 가문에게 일깨워질 것을 알아서인지 그 아들들까지 몰살시켰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가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인한 바에 의하여
예후에게 이야기해 줬는데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이 다 같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봇이 왜 죽었습니까? 한마디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여러분. 나봇은 왕인 아합의 제안에도 거절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 정도로 신실하게 살아가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결과로 오늘과 같이 이런 어려운, 억울한, 그리고 참혹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역사상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라고 얘기하는 고난받은 많은 선배들을 보면서 그들의 그 억울한 최후를 주님께서는 왜 외면하고 계셨었는지, 더불어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쉽지 않고 그 길이 험하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원하여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여타 샤머니즘과 같은 마음으로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 기복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복만을 쫓고 바라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 신앙이 기복 신앙이 전부가 아님을 경계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봇을 보게 되면 이러한 생각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옆에 불량자들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데도 변론을 하지 않는 나봇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나봇이 이러한 거짓 증인들이나 증언의 공격에 어떠한 변론을 했다라고도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한두 마디라도 쓰여 있을 만한데, 마치 이 모습은요, 신송모독이라는 모함을 받고 십자가형에 선고받고도 아무 변론을 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나봇의 모습 너무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은데, 가족과 아들들의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담대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 무너지는 나를 봅니다. 너무 흔들리고 부끄럽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들 중에 어떤 부류의 사람에 속하는가?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측면이 많은가 말입니다. 이세벨처럼 악하거나, 아니면 악한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종교적인 부분을 살짝 이용하여 나의 필요를,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면은 없었는지, 내지는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들처럼 세상의 권력에 두 손 들고 나와 함께 평생 같이 했던 사람도 배반할 수 있는 모습은 우리가 없었는지, 아니라면 오늘 이 아합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내 욕심을 따라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그러한 나의 모습은 없는지, 아니라면 나봇처럼 끝까지 내 생명을 드리기까지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신앙인이었는지, 한번 어느 측면이 많은지 스스로 자문자답 좀 해보십시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마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이 내부리는 나와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실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참새 2마리 얘기를 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나봇의 이 억울한 상황, 거짓 증인으로 인하여 죽음에 임박하게 된 상황, 이때 하나님은 안 계셨는가? 그것을 막을 능력이 없으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통치자 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예배드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잠잠히 계신다면 과연 당신을 내가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참 당혹스러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이 될 수 없는 거 아시죠? 동일합니다. 아무나 욥이 될 수도 없습니다. 아무나 요셉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이 느밧같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즈음에 허락하시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희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시험 당할 때 위로의 말씀이다 정도로 넘어가는데 아닙니다.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주어진 시험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감당해야 될 시험의 통과 과정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당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직접 맞닥뜨릴 것인지 아니면 피하면서 통과하게 될 것인지,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이에 낳자마자 죽으실 수도 있는데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능히 당함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끝나게도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나 성과가 내 마음처럼 세상이 보는 눈과 다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거기까지가 내게 허락하실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 이상까지 막 어구적거리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이루실 일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멈추신 적은 없습니다. 또 다른가 누구를 통하여 내지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부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나 역사를 통해서 다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렵고 힘든 과정을 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는 그걸 감당할 자로 인정해 줄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 때 그 일이 닥치는 것입니다. 오늘 느봇은 하나님의 그 인정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욥처럼, 요셉처럼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느봇에게 죽음까지 감당하면서 그 일을 맡으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내 옆에 있는 동료, 정말 미치게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내 배우자가 진짜 우리 흔히 농담하듯이 로또라고 그러잖아요. 안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게 없어요. 뿐만이 아니라 자녀, 그리고 같은 교회를 섬기는데 같은 교회 성도가 저런 인생이 들어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고,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느봇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축복이며 인정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느봇과 그 아들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한 심령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분하고 고구마 먹은 듯 답답하지만 이런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나만 힘들어집니다.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절대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드러나고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셨지만 하나님은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그를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반드시 이 땅에서 내가 살아서 그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열심히 쌓았던 그 많은 일들의 결과도 내가 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보면 그게 참 억울한 것 같은데 심는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 따로 있더라고요. 박수 받는 사람 따로 있고요, 눈물 흘리면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다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놀랍게 기름 부어 주실 것을, 그분의 공의로 밝혀 주실 것을 믿기에 나아갑니다. 제가 여러 개 교회를 섬기면서 굉장히 많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앞에 눈물로 씨를 뿌렸던 수많은 목사님들과 교인들의 기도가 제가 걷게 했지 제가 잘해서 했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고집하는 것이 어디에 나와서 간증해달라, 어디에 와서 집회해달라 그러면 저는 정말 전혀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 그 이전에 했던 일을 취한 사람이 어떠한 걸 알아서 간증을 할 수 있고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제대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남이 다 해놓은 거 따먹을 뿐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만 소망을 품고 사는 믿음 없는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 눈앞의 일에 급급해하던 장로나 귀족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봇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독야청청하게 나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믿음 생활에 지쳐있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진리이고 사실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이 찬양은 나의 기도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삼아서 나의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마지막 날 내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의 가사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여기가 끝이 아닌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게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토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지칩니다. 그러나 그 주님 있는 천국 바라보고 나가온다니 주에게 함께하사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이 정말 어렵고 좁은 길인 것을 느낍니다. 오늘 나봇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은 의심에 쌓여 흔들리고 거기까지는 하는 외면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불러드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향하여,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쳐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날 때
기뻐 당신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